세상에 가장 큰 영락 하면은 천지연도 있고 공통원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부모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나이가 드니까 참 부모님 은혜가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참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효도를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석 신고할 때 절을 2번 올리죠. 2번 올리는데 왜 2번 올릴까요? 얘기를 해보시죠. 이제 목딱 칠 때 2번 치요. 끝날 때. 시작할 때 3번 치고. 그래서 한 번은 산세 재불재성 모든 부처님께 부살님께 절을 올리고 또 한 번은 상세 부모님한테 낳아주신 부모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생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은 다생검내에 드나들면서 많은 부모님의 의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육도 세계가 있어요. 천도 세계, 인간의 세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듭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요? 어떤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많은 복을 받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누리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복 짓고 이렇게 막 무슨 능력을 쌓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인간의 세계에 와가지고 그런 능력도 쌓고 복도 짓고 그리고 한량없는 자비도 베풀고 공덕을 쌓고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 그러한 발전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예요. 이 세계보다는 천상의 어떤 그런 좋은 세계보다도 인간에서 고락을 나누면서 세상을 위해서 더불어서 이렇게 보온하고 불공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효는 백해의 근본이다. 그 효한 마음을 가질 사람은 모든 만상과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효하는 마음으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구한다. 충신은 옛날에는 그 참 진실된 효자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임은 대효죠, 대효. 효주면 대효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그 순임을 그 효하는 걸 보고 순임을 청구했어요. 아들이 단주가 있어요, 단주. 단주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단주에다가 안 맡기고 순임한테 왕위를 이렇게 선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세상에 좋은 시절을 요순시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태평성되고 세상이 조화롭고 안정되고 함께 세상에 그 잘 사는 그 도덕의 세계를 요순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효하는 그러한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임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인물이 나오면은 그냥 집안이 그냥 이렇게 번영을 발전하고 그리고 그 땅과 모든 것이 인연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자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안자 얘기를 들으면 공자님이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하면서 안씨 가문의 아들을 잘 두었다. 이게 최고고 칭찬이에요. 안씨 가문의 아들을 잘 두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좀 훌륭하고 대단하니까 참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옛날
강기단 선생이 전주 용물고기를 넘어오면서 야 세상에 썩은 냄새 난다. 지독한 냄새 난다. 저들이 무슨 냄새입니까? 무엇이 썩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충효열이 썩었다. 충효열이 썩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로서 세상의 병을 고치는 것은 세상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병이 원인이 뭐냐? 충효열이에요.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래서 이제 충효열이 이제 의미가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말하자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충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지. 사람이 진실되고 거짓 없이 그게 충심이에요. 국가 이제 무조건 이제 봉헌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진정성과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충심이고 열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조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걸 열이라고 봅니다. 좀 확대해서 봐야죠. 부부간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은혜 입은 내역을 말하자면은 첫째 만사말리 이 모험으로 인해서 망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치를 내가 알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만사말리에 이 몸을 넣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자력이 없을 때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모든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다 헌신하죠. 없는 것까지 심지어는 죄를 범하기까지 잘못을 범하기까지 오직 자식을 위해서 하려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은 가장 큰 은혜고 세 번째는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 것이고 세 번째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그래서 네가 받았으면 너도 베풀라. 예를 들자면은 그 남은 것은 용서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옳은 길을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네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사회에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랄지 이런 기술이랄지 여러 능력을 가르쳐 가지고 그게 바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자력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셋이 될 수가 있어요.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고 또 가르쳐주신 부모가 있어요. 셋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은혜를 입었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읽어보고 저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다가 여기 뼈무덤이 있어요. 한산 뼈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큰 절로 막 이렇게 하나도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을 잡으신 거룩하신 몸께서 하찮은 저 뼈 무덤에 이렇게 절을 올리십니까? 그거라. 이 뼈는 내가 과거 전생에 많은 생을 다니면서 많은 부모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어머니 뼈는 검고 가볍고 아버지 뼈는 시고 무겁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피를 쏟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부모 은정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법을 내놓으신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과거 전생보다 하는 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크죠. 그래서 내가 3세 부모한테 내가 봉헌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을 깨우치고 무자락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 내가 3세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내놓으시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을 안 주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뭐 똥찌개 있는 그뭐 니가타 뭐 그리고 저 뭐야 아주 바보 멍청이 그런 사람 뭐 그리고 한 사람들 다 오히려 구석구석 그리고 이제 똑똑한 잘난 사람도 그러지만 북한 없이 다 이렇게 49년 동안 법을 설하고 제도 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모 은중계에 보면 10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를 베어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은혜. 아이를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시는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잃어버리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이시는 은혜. 마른 데 누이시고 젖은 자리를 당신이 누우시는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는 은혜. 자식이 멀리 나가면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놈을 행하시는 은혜. 끝없는 사랑으로 내태우시는 은혜. 그런데 부모 보호는 강령이 딱 정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전이 사실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돼요. 자주 읽으시고 그러면 영원다 생각하고 자주 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도 힘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법을 익히고 법으로서 이렇게 군거하는 그런 힘이 저는 교도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디에 의지가 살아요? 법에 의지가 살죠. 대종사님께서 친히 경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대로만 해라. 그리고 다른 곳에는 하지 마라. 내놓으셨거든요. 무자락할 때 피해노도를 쳐받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무자락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무자락한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 보온이다. 딱 이렇게 한 줄로 강령을 딱 정했어요. 무자락한 사람. 우리가 무자락할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물교법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신공신이면 이 법을 다 받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신신공신. 신신공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참 제가 얘기했죠. 무하봉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행양생 보면 자행양생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자해를 공부삼아 양성하여 인간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부자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자행양생 근본이 그거예요. 부자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행양성을 하는 것이라네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타자의 경우 뭐라고 나왔어요? 힘 미치는 대로 교육기관에 적극 협력할 것이요. 나무 자녀도 내가 나온 새 치고 가르칠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 자녀도 내가 나온 새 치고 가르치고 힘 미치는 대로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요. 공도자 순대는 뭐라고 나왔어요? 같은 사업이면 자타 북한을 벗어나서 공도 사업을 할 것이요. 이왕이면 사업을 할 것은 북한에 없는 공도 사업을 할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제를 보면은. 그래서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내 부모와 같이 숭배하고 대우할 것이다. 옛날에는 공다 숭배가 공도 헌신자 이부사이라고 했어요. 공도를 헌신한 사람은 부모와 같이 모시자. 공도 헌신자 이부사이. 그리고 우리도 공도 정신을 차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할 것이니라. 공도자 숭배. 사대강령의 불법하려면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냐. 불법을 믿어서 세상에 못하고 세상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냐. 개인가정 사회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불법안에 다 나왔어요. 야, 참 잘 발견했어요. 세상을 잘하고 유익한 사람이 이것이 불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지 조용히 앉아가지고 나만 좋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무아봉공은 말할 것이 없죠. 자신과 가정만을 위하는 사상과 자유방종의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에서 일체 생명을 제도는데 성심선을 다하는 성심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상 수행법원, 이론상 진리를 딱 요약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사하는 것을 양성할 것이요. 알 것이요. 알 것이요. 양성할 것이요.
사용할 것이냐. 이론상 수행권에 딱 나왔어. 이론상 법에도 어디 나왔고. 이제 눈, 귀, 코, 입에 사용할 때 원망부터 지문사 사용하는 것이다. 강자약자 진화상 보면은 강자가 강을 행할 때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인도하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겁니다. 병든사의 치료법은 뭐 하냐면 다 정전에 나온 말이에요. 이로운 것은 저 사람이 주고 해로운 건 내가 가지고 편한 것은 저 사람이 주고 괴로운 건 내가 가지고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외우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연구를 미쳐가지고 그렇게 종목 첫째가 공부여도 산업팔조와 인생여도 사회를 빠짐없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부여도 산업팔조를 받게 되면은 부처님은 얼마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인생여도 사유를 빠짐없이 받게 되면은 대자 대비를 실행해서 일체 생명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억조 창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공헌의 첫째 공헌이라고 하겠습니다. 효경에서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신행도요.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를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이십니다. 공부 단계가 천층만층이 있는데 그게는 신선도 있고 분자도 있고 성인도 있고 하는 있지만은 그러나 도를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 성불을 하는 거죠. 도를 행한다는 것은 성불을 행하고 양명후생이라 이름을 천춘만대에 떨치는 것입니다. 천춘만대에 떨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공덕과 많은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 이름이 오래도록 이렇게 길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죽백에 쓰인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종이 대신에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종이 대신에 이렇게 천에다가 써가지고 오래도록 그 이름이 누구한테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쌓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큰 공헌이 되는 것이고 삼세 부모에게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이 성애를 얘기할 때 그 부모가 이름이 자연히 드러나죠. 석가모 부처님은 정관왕과 마야부리에서 태어나셨고 공자님은 숙량 홀과 안진제 부모님에서 이렇게 나셨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부모에서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가문과 땅과 모든 것이 이렇게 성인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무자락한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 안력과 육체의 공양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무자락할 때는 살펴드리고 의연적으로 해결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또 환영을 받아야 부모한테도 그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생존하거나 열반 후에는 신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남의 부모를 내 부모와 같이 섬기고 또 무자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 보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복원하여 기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세계 선진 국가들은 부모 보호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지가 잘 되면은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꿈과 희망을 펼치고 살기 때문에 참 이것이 참 진정한 부모 보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효경에서는 이 나오기를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와 같이 남을 사랑하라.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보호입니다. 애친자는 불가모 오인하고 경친자는 불가모 갱이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이 다 부모에게 보호하는 도리가 남을 공경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받들어 드린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모님 입에 맞는 음식을 잘 해드린다든지 몸을 편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부모 육신과 마음을 받들어 드린 것이 부모 보호입니다. 증자 아버지 증석이 아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야, 밥이 남았느냐? 예, 밥이 남았습니다. 누구 갖다 드려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 드렸어요. 부모 마음을 받드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밥이 뭐 넉넉하고 그러지 않아서 어리기 때문에 밥을 자주 굶고 하는 때니까 밥이 나눴다 해서 너무 갖다 주면은 내가 못 먹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 뜻을 받아들여서 야, 누구 갖다 주라고 예, 갖다 드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야, 밥이 남았느냐? 아니, 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안 남았다고. 왜냐면은 너무 주면은 밥이 이제 굶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 뜻을 증자는 받아들였다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모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참 보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정신이 고들 때에 그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 보호이지 부모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농원할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거가 이제 충돌이 될 때 그 정신이 맑고 온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 보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고 참 정신이 바를 때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하고 또 너무 노곤해가지고 혼미해가지고 하는 말씀하고 어떤 걸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서로 이제 대립이 된다면은 결처 보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무자라는 사람이 군인인데 군대에 나갈 때 이제 자녀들의 이 얘기를 내가 군대 가서 죽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애첩을 시집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무자가 군대 가서 죽지 않고 돌아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이무자가 이제 늙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죽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면 애첩을 나하고 같이 묻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때 풍습이 산 그 부인을 이렇게 좀 같이 묻었던 좀 풍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 풍습 위에서 애첩을 나하고 같이 묻어달라, 살아있는 사람 묻어달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시집을 보내라고 하셨던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각을 받들어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묻어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 이모자 아들 이모가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대 적군은 두열하는 사람이 엄청 싸움을 잘하고 참 능란한 장수예요.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참 잘못하면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자기 귀에 청처송이라는 그런 말이 들려요. 청처송. 그럼 청처송으로 가서 싸워보자.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게 그 묻어달라고 했던 그 예척 그 부모가 그것을 이제 가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싸움에 나온 이유를. 그래서 부모가 청처송 그 자리에 싸움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풀을 가지고 다 묶었어요. 풀이 좀 길었던가 봐요. 그래서 풀을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군인 두해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풀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리고 이제 또 싸우러 가니까 풀이 걸려가지고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두해가 싸움에 지게 되고 그 아들인 유무가 전쟁에 이기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처본이다. 풀을 묶어가지고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 바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부모 보호이다. 그 효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효자 시리즈도 있고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동영이라는 효자가 있는데 아버님이 노원하시니까 항상 수레 모시고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장례치를 돈이 없어서 부잣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 대신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이 집에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또 3년 상을 하고 난 뒤에 부잣집으로 종살이하러 갑니다. 갔는데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동영씨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이제 그 여자하고 매여관에 가게 됐죠. 근데 부잣집 주인은 생각할 때 이 동영이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이 효자고 하니까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종살이 안 해도 된다. 그냥 없던 걸 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제가 약속을 한 것이 참으로 참 제가 한 것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무슨 재주가 있냐? 그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배 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을 한 20별 정도 짜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배를 짜는데 아주 그 여자가 배를 잘 짜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 10 며칠 만에 이제 배를 짜서 드리니까 됐다. 이거로 종살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동영씨가 참으로 효자고 그래서 하늘에 녹황 상제가 저를 보내서 도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우러 온 것입니다. 저 임무를 마쳤으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효는 이렇게 하늘이 돕고 세상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이 목련경이 있어요. 목련경하고 지장경이 있는데 그런데 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련 존자가 신통이 제일인데 이 몇 년 동안 이제 먼 나라로 이렇게 물건을 팔러 갑니다. 팔러 갔다 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많은 지업을 지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죽게 돼서 결국에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련이 그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지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련이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 말하기를 너 어머니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내 능력도 부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목련이 그냥 울고 붓고 이마를 찌면서 피를 흘리면서 밖에 간청을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 어머니를 천도에 시켜주겠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지 있더라도 내가 대신 들어가는 지 있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500명의 스님을 모시다가 독경을 하고 공양을 하고 500명의 제가 신도를 모시다가 독경을 하고 공양을 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머님을 천도를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조상 천도, 우람문절, 백중날이라고 그러죠. 백중날 조상 천도를 모시잖아요.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장경은 이제 지장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많은 죄업이 많아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니까 이제 그 지옥의 세계예요. 그 이제 지옥 여러 가지 그 그래서 불교 절에 지장 전 있죠. 그래서 지장우선을 모시고 천도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원을 세우게 됐는데 이 목련 경이랄지 지장경 보면 그 부모 천도로 인해서 이렇게 경이 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효는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정성껏 잘 모시는 것이고 중간 효는 모든 것이 바르고 떳떳해서 항상 부모에게 은혜와 그리고 참 좋은 복이 돌아가는 것이고 대효는 대도를 증득해가지고 천하를 크게 이육주고 은혜를 주어서 이름이 널리 펼치고 공덕이 삐치는 것이 대효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잘하고 부모에게 욕되지 않게 하려면은 전전긍긍 항상 싸움에 임하듯이 하고 열이박빙 살얼음을 받듯이 하고 여인 10년 깊은 못에 다다르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고 떳떳하고 잘 살아야 부모에게 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 유교를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가보면은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수지, 몽심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상 박장식 법사님이 나오신 곳이고 거기서 정치인이 한 40명이 나왔어요. 그 주위에서. 상상 박장식 이분은 이제 서울에는 경성제대 나오고 그 형님은 일본의 동경제대에 나오고 아버님은 또 높은 벼슬을 하셨고 유아가 참 대가 집안입니다. 그거 많은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석직이 큰 부자 집안이고 참 여러 가지 철학과 전통과 그리고 상당한 깊은 그런 공부가 담긴 이제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 마당 가운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보면은 정긍 리바라고 써 있어요. 전정긍 열이법경 줄임말인데 항상 싸움을 임하듯이 살얼음 받듯이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교를 이렇게 참 많이 하시는 집을 보면은 벽에 보면 이렇게 아니나 또는 이렇게 상장 문 위에 보면은 신기록이나
홀로 있들을 삼가하라. 홀로 있들을 삼가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번잡하거나 또 자기방해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바르고 떳떳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몸가짐을 잘하고 내가 도를 행할 때 그것이 내 수신이 됨과 동시에 부모에게 보온이 되고 세상에 보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부모 보온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절근도 절제해서 예의를 지키고 법도를 잊지 말아라. 만인불 아무리 차고 넘쳐도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향상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어찌 천지 은혜를 알고 동포 은혜를 알고 법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의 근본이 부모 보온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천만 가지 경전이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과 여러 가지 있어도 가장 근본은 효도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그것이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달은 이제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온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부모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